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게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시작하였는데 오늘이 28번째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의 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가만히 두지 않은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 보화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일단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그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천국 가고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형통이 아니었어요. 그것이요.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하고, 성도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야 하는데, 전신갑주를 입고서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의 심령에 있는 진리를 앗아가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사단은 무서운 악마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고요, 사단은 우리의 귀에 속삭이면서 찾아오기도 하고, 또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면서 찾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 그것이 뭔지 압니까? 사단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그 어떤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두려움을 조성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의 마음을 갖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여러분의 있는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단 말입니다. 근심이
있을 때에, 낙심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심과 낙심과 불안과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단 말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다 하시면 안 돼요. 다 하셨죠. 구원의 사역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아무것도 안 해도 승리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매일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만드셨는데, 그 의지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에베소서 6장 18절을 중심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자, 여기까지만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근데 이 말씀 가운데 기도와 간구를 따로 했습니다. Prayer and petit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prayer and petition, 왜 이게 따로 단어를 썼겠습니까? 모든 기도입니다. 그리고 간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뭐고 간구가 뭐죠? 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성경은 같은 것이 아니니까 따로 구분을 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기도를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기도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기도를 생각하면 기도의 전체가 혹시 간구이신가요? 간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하는 거, 구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간구도 해야 합니다. 근데 간구가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간구가 전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내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기도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게 포함되어 있으십니까?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나요? 시편을 보게 되면 많은 부분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성경에 이야기하는 기도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주님,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요.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해 보십니까? 고백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많이 고백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기도 속에 포함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죄를 고백하는 것인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God, you are always right. I am only sometimes
right. We could say I'm always wrong. 하나님 당신은 옳고 내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왜 회개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일단 사랑의 대상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고요. 그런데 주님 안에 우리가 죽게 나아간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었던 모습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도록 바꾸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회개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을 확인해보고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 때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요 3장 1절부터 14절인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신기하죠?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상에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랑의 대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을 2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첫째,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돼 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 두 개가 나왔어요. 자기 자신이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모습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참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으로 돼 있는 것이,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말세 때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3절 보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수십 년 동안 괴로움과 아픔에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 있죠. 절대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용서하지 않아요. 원통함을 내가 풀지 않습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 제가 이 3절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말세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여기에 하나도 걸리는 것이 없다. 아마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도 많이 걸려요. 저도 많이 걸려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배신하며, 사람들을 배신하고 조급하며. 여러분 조급하다는 것도 그거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조급하며, 자만하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하는 것을 나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자,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이 모습을 비교를 하는데요,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도를 사랑하고, 세 번째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요겁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은 세컨드예요. 떨듭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이 세워지고 채워지고 내가 이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상이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할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계속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여러분 마음에 걸리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만 한번 읽어보시고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하나하나 가지고 회개해도 회개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 속에 포함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감사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감사를 많이 포함시키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간구가 아니에요. 감사는 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지금 건강한 것이 감사하고,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그리고는 간구는 하지 말아야 되나요? 내가 필요한 거 있어요. 나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의 필요를 아시고 간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가지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원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반드시 내년에는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 누구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인데요. 자, 모든 기도 간구하되 항상, 자, 거기 항상, 그 밑에도 항상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항상, every time, in all이라고 하는 표현에 모든 순간에서 항상 어디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의 로케이션이 어딘지 압니까? 기도의 장소가 가정인가요? 교회 아닙니까? 차 아닙니까? 기도의 장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성령 안에서 한다는 것은요, 나의 기도의 위치, 내가 어디에서 기도하는가, 내가 누구 안에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과 상관없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 안에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성령이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그 어느 곳에든지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알고 죽게 나가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주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26절 27절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도, 성령이, 누가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누가 돕고 있다고요? 성령이 도우시고요. 그리고 누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27절인데요. 마음을 살피시니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꼭 기도할 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차 안에서 기도를 하시던, 집에서 기도를 하시던,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던, 주님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 내주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고아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해야죠? 18절 다시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자, 이를 위하여 깨어서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항상 기도하라. 언제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 있어야 하고 항상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놀지도 말고 기도하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황적인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놀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항상 운동도 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그 모습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 속에 포함된 것은, 이 항상은 무엇이었냐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황적인 개념입니다. 상황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고, 잘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고,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상황을 뛰어넘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생활화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이 말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힘드시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기도가 힘드는 부분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전에 꼭 설명하고 싶은 부분인데, 기도가 특권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요. 내가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고, 나의 마음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 만약에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을 1년에 한 번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1년만 한 번. 그러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근데 1년에 한 번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못 구해요. 아니면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구해라. 네가 한 달에 한 번만 구하는데, 한 달에 한 번 구하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한 달에 한 번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을 구해도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믿으시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필요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한 번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을 때만 구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교회 왔을 때 한 번만 교회에서만 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들어준다면 아마 우리 교회
꽉 찰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소원을 뉴라이프 성교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11시 45분 예배 때만 들어주신다. 이야, 전도할 필요 없어요. 미어 터지겠죠. 하나님 그런 방법 왜 안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쓰시면 좀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리고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네가 항상 나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요?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존전까지 들어가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기도가 특권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야,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특권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내가 언제든지 성령 안에 있으면 내가 나아가 기도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특권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됐어요.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주일날 한 번 와서 주일 예배 시작 전에 1분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어요? 어디서 기도하더라도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올해 내년 2024년도 한 해 동안 기도의 패턴이 좀 바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 안 하느냐, 이런 특권이 있음에도 왜 기도를 하지 않는가, 왜 그런지 아세요? 참 우리는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의심에 많은데 그 의심에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서 근거가 있죠?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해도 안 되더라.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내 인생 잘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항상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꽝 터졌어요. 하나님이 찾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찾지 않아요. 항상 기도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기도가 놀랍게도 특권인데 또한 굉장히 힘드는 것입니다. 왜 힘들죠? 만약에 늘 특권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하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 힘드는 거예요. 왜 힘듭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힘드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기도가 레이블이다. 저는 기도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Prayer is a labor. 그러니까 레이블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기도하는 게 힘드니까. 기도 시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가 자연스럽기를 바라는데 자연스럽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압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어떤 결단이 필요하죠?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요, 결단하고 나오십니다. 저절로 잠이 깨갖고 늘 기쁨과 감사하고 나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결단하시고 나오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기도를 지키는 사람 보십시오. 그분들 결단하고 기도하십니다.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결단하고 기도하세요. 근데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한 해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기도하기 싫은 마음 가지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시나요? 너무 기도하기 싫어요. 그런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배 가기 너무 싫어요. 그런데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시나요? 이거 믿음의 행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을 때 안 가고, 기도하고 싶을 때 하고, 기도하기 싫을 때 안 하면 아마 99%는 기도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편해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린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게 편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런데 또 기도를 항상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이 항상은 상황적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죠? 낙심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사람이 잘 보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셨는데, 이게 무슨 비유죠? 가난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재판관은 예수 안 믿는 불의한 재판관이고요, 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대는 가난한 과부였어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겠어요? 악한 재판관이었는데, 그런데 계속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기도하는 자에게 들어주지 않겠냐, 이 말씀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씀이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왜 그렇죠? 기도하는 가운데 늦어지거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보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러고는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 나의 가정, 그게 전부인가요? 나의 건강, 내 가정, 내 식구들만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한번 6장 1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자, 모든 기도와 간구 이해가 되셨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서 항상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누구를 위해서 구합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명령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단계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뉴라이프 성격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것과 함께 또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었냐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힘들 때마다 중보 기도하시고,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특별히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 목사님은 무슨, 내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야 하는데 목사님이 무슨 기도가 필요하시나요? 목사님은 기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까?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 내가 어떻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다가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쓴, 지금 PCA 총무로 계시는 분이신데,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쓴 에베소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도 바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바울, 손수건만 던져도 지나가도 옷깃만 잡아도 능력이 나갔던 바울의 모습,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도대체 바울이 무슨 기도가 필요했겠는가, 이 표현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은 참으로 겸손하고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신분과
직분, 돈과 명예,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놀라운 모습이에요. 자,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 아니고요, 장로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기도가 필요 없고 영적을 생활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다. 놀라운 모습이죠. 여러분, 왜 내가 쓰러지고 왜 여러분이 쓰러지는지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니까?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곧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한다.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가 사도였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대단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최고로 똑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받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모습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 누구도 특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직분은 특별하게 만들지 않아요. 이 무서운 모습이죠. 어느 날 직분을 갖게 되니까 그 사람이 놀라운 좀 변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러지 않아요. 갑자기 장로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나요? 목사가 되니까 다른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 많이 보시잖아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쓰러지는 모습 너무너무 많이 보시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특별히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지 압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이 담대하게 전해지도록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박 목사님이 이곳에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이 말씀되도록 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경 말씀을 과감없이 전할 수 있게끔 기도해달라는 이야기를 누가 해야 되죠?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저는 참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편안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공동체가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뻐하시고요. 어느 날 참 힘든 말씀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과감없이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한다 합니다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제가 2번, 3번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정광모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부족하지만 선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목양의 뜰 안에서 말씀에 경청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경청하는지 너무 감사해요.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말씀이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담대하게 이 시대에 증거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는 에베소서가 어떻게 끝나는지 압니까? 이 장엄했던 에베소서의 결론을 갑니다. 근데 기도의 마무리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와닿았어요.
야, 이 마지막 시간에 내가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는 이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도의 끝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왜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 해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쓸 텐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나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야기하세요? 그냥 greeting, 인사니까 그런 표현을 쓰시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 너무 귀한 표현이죠. 해피 뉴 이어. 새해이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복을 많이 누리세요. 이 말을 할 때에 저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는 만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건강하십시오. 올 한 해 원하는 거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간구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간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표현 속에 만약에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또 그것만을 위해서 축복을 했다면 우리는 큰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원래 인사 속에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 영적인 축복으로 축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인데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요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It's coming from Him, 그로부터 오는데 무엇을 오죠? 평안, 믿음, 사랑. 이게 다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는 에베소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구절 24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러고는 딱 에베소서가 끝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에베소서의 전적인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계획을 가지시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미 복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또 뭐죠? 이건 또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부분은 확고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 헬라어 단어 중에서 그 에베소서의 마지막 단어, 그러니까 헬라어는 이 단어 배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문법 구조 속에서 중요한 단어를 제일 앞에 두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를 제일 끝에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이 성경에서 에베소서의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압니까? 마지막 단어. 아멘? 아멘 없으니까 아니죠. 마지막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앞달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앞달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마지막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변함없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야, 이 에베소서의 위대하고 놀랍고 크신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그가 붓을 내기 전에, 점을 찍기 전에 썼던 단어, 초이스로 선택했던 단어가 변함없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변함없이 주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많은 것이 변하는 세상입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정말 많은 것이 변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치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잘된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아무의 도움이 필요도 없이 순풍의 돛을 단 것처럼 잘 항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꼭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플 때도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 나이가 한 살 더 먹어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겨우 자신의 몸을 지탱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무엇이었냐면,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어제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이만큼 됐으니까 그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변하지 않는 것인데, 환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가정에 걱정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2024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저는 이 마지막 단어가 마음에 너무 와닿습니다. 변함없이, 변치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말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 체인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신들 보고 2023년도에 쟤 저럴 줄 몰랐다, 쟤 어떻게 수없이 많이 결단하고 한다더니 너 어떻게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했는가,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겨우 아슬아슬하게가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내일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세상이 아무리 많이 변해갖고 아무리 무슨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세상의 것을 다 통틀어서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섬기는 주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